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옥을 빈방으로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은 지옥으로 가는 길에 도로 확장 공사를 24시간 7일 365일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치기면 이 지옥으로 올 수 있도록 그 인도자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 사탄이 와서, 그러니까 자는 시간에도,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사탄은 잠을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잠도 없어요. 그래서 밤에 사람들이 잘 때 와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교회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재직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24시간 7일 365일 쉬지 않고 사탄이 있는 그 지옥으로 가는 도로를 확정하고 있다면 우리 재직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재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 신자가 와서 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목사를 보겠죠.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는 것이 교회의 재직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의 재직들을 보고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재직들을 보고 그 새로 오신 분들은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또 혹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재직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재직 헌신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2명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남자는 2명의 여자.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옆에 있는 아내이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아내의 말을 잘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듣습니다. 거부할 수 없죠. 거부했다가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 말을 참 잘 듣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아내의 말보다 더 말을 잘 듣는 여자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안내하는 분은 보통 여자가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내비게이션 여자의 그 음성 안내를 잘 들어야 한답니다. 근데 저한테는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듣는데, 여러분, 그 2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물 중에 이 침팬지는요, 이 사람하고 DNA가 거의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침팬지와 사람의 DNA가 약 4% 차이가 난다. 어떤 학자들은 3% 차이 난다. 어떤 학자들은 1% 차이 난다.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0.4%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침팬지가 사람하고 엇비슷하다고 해서 침팬지가 사람이 되는 일은 없죠.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침팬지를 놓고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교육을 시켜도 침팬지는 침팬지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난 시간에 2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 인생도 돌발이 인생도 가시떨기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길가 인생이신 분들, 믿음이 없으신 분들,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쉽게 넘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떠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도 하나님 말씀만 듣고 듣다 보면 좋은 땅이 될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뿌려진 가라지는요, 절대로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봄에 되면 우리 텃밭에 이제 씨도 뿌리고 그럴 텐데, 이 텃밭에 무 뿌리고 나서 배추 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아주 어리석은 기도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 심으면 무가 나오고 배추 심으면 배추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면 가라지가 나오는 것이고요, 보리를 뿌리면 보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라지 인생은 알곡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씨앗은 안 되는데요. 가라지 인생은 주님 만나면 알곡 인생으로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첫 출발은 가라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별거 없고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무엇인가 된 것 같아도 우리의 첫 출발지는 죄인 가라지였습니다. 그 가라지에서 출발한 인생을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가라지 인생했던 제가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 죄인으로 태어났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꼭 이 전제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가라지 인생은 주님 만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고 좋은 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알곡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제가 또 언급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제 밭이라겠습니다. 누구 밭인가 하면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 씨를 뿌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데 그 밭은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여기서 가라지는 독보리입니다. 이 독보리를 뿌리고 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웃하는 사람과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쪽 집에 사는 사람과 이 반대편 집에 사는 사람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서로 앞에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봄철이 되어서 씨를 뿌리고 이제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집에 있는 사람이 씨를 잘 뿌려놨어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자고 있을 때에 반대편 사람이 밤에 몰래 가서 독보리를 뿌리는 일들이 로마 시대에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법령까지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혹 이웃집에 독보리를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발각되면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법조항까지 만들 정도였으니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다는 것이죠. 이 독보리는요, 그냥 잡초가 아닙니다. 그냥 잡초가 아니라 독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독보리를 뿌리고 나서 이 자라고 나면 그것을 먹게 되면 어지럼증도 생길 수 있고 구토 증상도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그런 독보리예요. 그러니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근데 이 독보리가요, 이 가라지가 뿌려지고 나서 바로 그 가라지가 뿌려진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의 씨앗을 같이 뿌려져 있고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싹이 나고 추수기에 거의 도달할 때까지도 이게 가라지인지 이게 알곡인지를 거의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그게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그때 가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종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 모릅니다. 싹이 뿌려졌을 때 몰라요. 추수기 거의 다 가서야 가라지가 보이게 됐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답합니다.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 내기를 원하십니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가라지와 보리가 같이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이 가라지가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이 알곡이 있는 이 뿌리와 엉켜버립니다. 한 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뿌리가 되어서 같이 자랍니다. 그러니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은 알곡을 뽑지 않고는 가라지를 뽑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인이 말하기를 그냥 내버려 둬라. 추수 때가 되어서 가라지와 알곡을 분명히 그때 가서는 구분할 수 있으니 그때 가서 뽑아서 버리면 된다. 이렇게 주인이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아놓고 한 가라지와 알곡 비유 말씀이었습니다. 무리는 떠났어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속뜻, 비유니까 그 속뜻을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속뜻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부탁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권면이 있어요. 우리가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읽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 목사가 설교하고 나서 이 부분은 내가 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았을 텐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설교를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예. 유대인 교육 중에서 유대인 교육이 유명한 이유는 질문을 잘하기 때문에 유대인 교육이 유명한 것이거든요.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답이 나갑니다. 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군가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뜻하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겠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느냐? 원수가 있습니다. 즉 마귀 사탄이 있는 것이죠. 마귀 사탄이 밤에 와서 가라지를 이렇게 뿌려놓는데 그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라겠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가 된 것은 세상 끝이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이 세상도 끝날 때가 되고 끝날 때가 되면 천사들이 와서 추수꾼으로 와서 무엇을 하느냐? 가라지는 불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가라지와 알곡 비유에 대한 설명이셨어요. 아주 클리어하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하나 더 있는데 47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바다에 가서 그물을 치면 그물에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대요. 여러분 어떤 물고기가 좋은 것이고 어떤 물고기가 못된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맛있는 것, 좀 좋은 것 될 수 있겠고 별로 맛없는 것은 또 안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율법에 의하면 비늘이 있는 고기는 좋은 것입니다. 비늘이 있는 고기.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갈릴리 바다 사진인데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참 좋아합니다. 어부가 그물을 탁 던진 장면을 찍었어요. 근데 이 그물을 던져서 갈릴리 바다에서 흔히 잡을 수 있는 고기가 물고기가 있는데 틀라피아라고 하는 고기가 흔히 잡힙니다. 월마트 가면은 그 하얀색으로 된 그 포장된 고기 있습니다. 물고기. 요리를 잘하면 맛있고 요리를 잘못하면 별로 맛없는 고기죠. 틀라피아라는 고기가 흔히 잡힙니다. 흔히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데요. 많이 잡힙니다. 근데 이것만 잡히느냐? 갈릴리 바다에는 또 어떤 고기가 있는가 하면 캣피쉬가 있습니다. 우리 양호석 지사님이 지난번에 엄청나게 큰 이 캣피쉬를 잡아왔잖아요. 이게 뭐죠? 맥인가요? 맥이. 맥입니다. 근데 맥이는 비늘이 없어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비늘이 있는 고기는 좋은 것이고 비늘이 없는 고기는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두 종류의 고기가 다 잡히면 우리는 다 가서 먹을 수 있으나 유대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늘이 없는 것은 그냥 버려야 돼요. 왜요? 율법적으로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틀라피아가 캣피쉬가 될 수 없고
catfish는 tilap이아가 될 수 없죠.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이 catfish로 태어난 인생이에요. 가라지 인생이고 비늘이 없는 못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좋은 땅 될 수 있고 알곡 될 수 있고 좋은 물고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고기가 잡혔는데 세상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사실 이 물고기 잡는 비유 말씀과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말씀은 사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한 번 더 반복을 하신 것입니다. 왜 반복했을까요? 왜 반복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세상 끝은 이고 세상 끝 날에 오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두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이겁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심판에는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라지 인생을 향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향한 심판이 있어요. 가라지 인생은 불에 던져지고요. 의인 인생,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아버지 나라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됩니다. 좋은 물고기, 하나님을 믿는 알고 인생은 천국으로 가고요. 못된 인생, 가라지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모든 인생의 출발점은 가라지고 그 가라지 인생으로 태어나서 어떤 인생은 좋은 알곡으로 변화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인생은 끝까지 가라지의 길을 가서 결국에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스스로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가라지, 독보리 인생도 주님 만나면 알곡 인생 될 수 있고요. 캐피시와 같이 못된 물고기도 주님 만나면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가라지를 알곡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캐피시를 tilap이아로 만들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도대체 가라지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게도 여러분 인생에게도 혹시 우리 안에 언제 심겨졌을지 모를 그 가라지들이 무엇인가를 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 가라지인지를 두 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가라지고요.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것이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것이 가라지라 하겠는데 여기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불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겠죠. 자, 가라지, 독보리,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언젠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절대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엇이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까? 무엇이 가라집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가라지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도대체 사람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열심이 좋은 열심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열심이 다 좋은 열심이 아니에요. 그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사람을 위한 열심인지를 잘 우리가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렀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부르고 따르고 살고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불렀어요.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복음. 왜요? 이 복음이야말로, 말씀이야말로 사탄이 도로 확장을 할 때에 그 길을 가로막고 많은 사람들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에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국문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의 일이 무엇입니까? 영락교회의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영락교회의 일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라지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바로 가라지, 독불이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곧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 했어요.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한테 한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행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 정도 되죠. 혹은 목사보다 더 높은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한 얘기가 무엇이에요? 너희 지금 외식하고 있다. 너희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네 안에 지금 가라지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맹자가 그 유학에 보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군자와 같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성인과 같은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향원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향원. 군자는 어떤 사람이 군자이냐? 도를 배우고 배운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군자이다. 두 번째, 성인과 같은 사람. 성인은 그 군자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그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향원. 향원은 누군가 하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열심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양반이네, 군자네, 성인이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향원이에요. 근데 때가 되면, 그가 적정한 때가 되면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향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목이 뻣뻣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향원입니다. 겉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실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 향원. 그걸 맹자가 얘기한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군자 같은 사람이 있고, 성인과 같은 사람이 있고, 향원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따라가는 사람들이 군자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인은 누구일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성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향원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향원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있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적정한 때가 되면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민낯을 드러내는 사람들.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민낯을 드러내고 외식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향원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무엇이 불법을 행하는 자냐? 죄를 짓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면 그것이 곧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안에 혹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저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이런 가라지들이 들어와 있지 아니한가를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가라지 인생에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한 메시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어서 도끼가 이미 나무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요, 무서워. 도끼가 나무뿔에 이미 있대. 찍혀 불에 던져진대. 그거보다요, 세례 요한이 정말로 강조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강조한 말씀은 이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심겨져 있어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그 모습이 너무나 극에 달해서 그 땅을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멸망시키려 작정하신 하나님이 소돔 땅으로 누굴 보내는가 하면 천사들을 보내요.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게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이상한 부분이에요. 왜요? 왜 보냅니까? 멸망시키려 작정했으면 그냥 멸망시키면 되지, 굳이 천사들을 보낼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요, 그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그 남은 며칠만이라도 그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범죄하고 범죄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그들 그 가라지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울도요, 자신이 가라지 인생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때가 33년에서 36년 사이입니다. 아마 그의 나이가 30대 중반 혹은 40대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감격스럽게 예수님,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그가 20년 가까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그 외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57년에서 58년 사이에 성경 한 권을 썼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20년 신앙생활했고 20년 목사로 살았고 20년 선교사로 살았고 20년 신학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된 삶을 살았던 그가 20년 뒤에 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20년 뒤에도 그는 그 자신에 있는 가라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요, 바울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20년 지난 뒤에도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그 자신의 내면 속에 여전히 담겨져 있는 그 가라지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여전히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고군분투하고 그 죄악의 가라지를 빼내는 작업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것을 20년 뒤에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한 지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웬만하면 20년, 30년 되신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는 가라지를 빼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라지들을 빼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20년 뒤에 돼요. 여러분, 가라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라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가라지만 보고서는 안 됩니다. 가라지 보라니까 내 가라지는 안 보고 남의 가라지를 잘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의 가라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겠죠? 그러니 제 자신의 가라지를 잘 봐야 되죠. 두 번째는요, 이 가라지가 보였을 때에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뭐라 했는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잖아요. 제 안에도 가라지가 분명히 있어요. 아마 여러분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가라지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님, 이 가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20년 뒤에도 나 어떡합니까? 내 안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가 보이면 그 가라지가 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물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종들이 물었을 때 주인이 답을 해주죠.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가라지를 봐라. 그 가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도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제 자신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저 스스로를 속이는, 저의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저도 결단하고 우리 모두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보고 묻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 늘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늘 확장 공사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요, 도로 확장 공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 길은 여전히 좁은 문이고요, 여전히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를 빼내야 됩니다. 가라지를 빼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